오늘은 기도하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기도에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조용한 동네에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어요.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드려도 다 여러분 아시겠죠? 밤에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흥청망청 그곳에 이 퇴폐 문화를 이끌어갈 그런 나이트 클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기도해서 저 나이트 클럽이 망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합심하여서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진짜 그 나이트 클럽이 망했어요. 그래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 나이트 클럽 사장이 교회가 우리 망하게 하라고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하도록 기도할 수가 있느냐면서 그렇게 소송이 나서 그래서 재판이 열렸어요. 판사가 말합니다.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그 나이트클럽 사장은 아니 우리 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쫄딱 망했다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 쪽에서는 아유 그래도 기도한다고 무슨 뭐 그렇게 나이트클럽이 망하겠어요? 아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막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양쪽의 이야기를 판사가 다 듣고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 법정에서 판결하기로는 책임의 여부를 떠나서 본 판사가 생각해 본 결과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보다 믿음이 더 좋다. 땅땅땅 그렇게 판결을 했다는 그런 좀 우스운 예화예요. 그런데 이런 예화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원이 생각이나 어떤 경험이나 그런 판단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진실로 믿지 못하고 그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고 좀 우스개 예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야고보가 처형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그 존재 자체를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계속 자행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의 사형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 베드로 사도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이 출소를 위하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의 말살을 위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이유 없는 그들의 노력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에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 여러분이 만나셨을 때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물질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마지막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아멘. 기도는 첫 번째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를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일과가 시작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려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하셔야 할 일, 그것은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4월 30일은 우리 교회에 임직 예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날을 매우 특별한 날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월 30일 임직 예식이 우리 교회의 큰 축제이고 잔칫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도약의 큰 발판이 될 그런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4월 30일 임직 예식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신 이 은혜의 과정, 이런 모습들을 오신 분들이 보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안일해진 삶의 자세를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3년 전의 열심과 열정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각 교회의 목회자들이 열심을 내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많이 비어있다는 말씀을 듣곤 합니다. 저희 교회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거의 돌아가서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와 교육과 봉사와 전도에 힘쓰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시오 기도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저는 그때 1인 3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했고요, 기도에 인도했고요, 또 내려가서 악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새벽에 이슬이 송골송골 맺힐 때 그 이슬 한 방울은 힘이 없지만은, 그 이슬 한 방울로는 메말라 있는 작물들을 되살릴 수 없지만은, 그 새벽에 많은 이슬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러면 말라 비틀어진 그 작물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찬양의 힘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모든 악기들을 한번 동원해보자. 우리 싱어들도 같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번 찬양해보자. 그렇게 기도할 때도 한두 명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기도해보자. 그렇게 뜨겁게 1시간 40분을 그렇게 기도 인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직 예식으로 열매 맺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들, 우리는 늘 거양교회라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느라,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인가 봐,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원래 평안한 곳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간증처럼 이번 임직 예식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롭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부턴가 불평이 사라졌습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소리보다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가 많아졌고, 억지로 주의 일을 감당하던 성도들이 자원하여 주의 일에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헌신과 수고의 열매가 이번에 임직 예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 이러한 간증, 그것을 오시는 분들과 내빈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에 틈타려 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평안한 꼴을 못 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꼴을 못 봅니다.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여 싸우게 만듭니다. 마침내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획이고 목표예요.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평안한 교회에 사단이 가지고 오는 그런 공식과도 같은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그 모습, 그 이상의 뜨거운 열정과 소망과 헌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자고 있는 신앙은 깨어나십시오. 안일해진 신앙은 그 안일함을 버리십시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내 자신의 육신의 모든 정욕 가운데 젖어든, 그래서 그런 생활이 편안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그런 모든 삶의 자세, 안일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도약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부족한 곳이 많았어요. 건물도 없었습니다. 냉방반 시설도 없었습니다. 재정도 없어서 연보를 지원받아야 교회가 운영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자유와 이 많은 것들에 그야말로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던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눈에 보이게 두드러지게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시설적으로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하나도 나은 것이 없었으나 월등하게 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단의 모든 괴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합심기도 이전에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합심기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기록은 많이 있는데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 기록은 사도행전에 접어들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단 하나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려고 하셨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특히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가 기도하려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들은 잠을 자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합심기도가 처음으로 기록된 곳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이 처음인데, 그때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유지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교회고 교회가 기도다. 이런 성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가 거양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모이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 때문이고, 또 지금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세요.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의 뜻대로라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구하여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정욕이나 생각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 교회가 기도하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붙잡혔으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했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베드로가 죽게 되면 초대교회에 심한 타격이 올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길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있는 그 감옥에 밝은 빛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가 차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베드로도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의 믿음이 참 놀랍다. 왜냐하면 다음 날 내가 처형될 것을 알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라면은 잠 못 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실 것 같으세요? 다음 날 내가 이제 사형당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의 로마는요, 죄수가 탈옥하지 못하도록 한쪽 팔에, 그리고 또 다른 한쪽 팔에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이쪽에 있는 간수, 이쪽에 있는 간수, 그 사람들의 팔에 연결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가지도 못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어쩌면 베드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베드로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손에 있는 이 쇠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거리 바깥으로까지 안내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곳에 있는 간수들이나 그곳에 있는 파수꾼들이 전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밖으로 나오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그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모여있는 성도들이 힘써 기도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단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비록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100% 만점짜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려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그 길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 있어요. 깜짝 놀란 이 아이가 문을 열 생각은 못하고 너무 놀라고 또 반가움 나머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하고 이야기했죠. 그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 글자로 미쳤다. 미쳤다. 아니 어떻게 그 이쁜 어린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성경에는 그들이 말하길 미쳤다 하더라 그랬어요. 미쳤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 사도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게요? 그 다음에 한 말은 그러면 네가 본 것은 천사겠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석방시켜달라고 밤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그 다음 날에 정말 베드로 사도가 그들의 눈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 어떤 일입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았으면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네가 미쳤구나. 천사를 본 거겠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이 부족하여서 에휴 그래도 그게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한 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원래 기적은 기적을 불러올 만큼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원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을 불러올 만큼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제자들을 비롯한 그 방에 모여서 기도한 이 사람들은요, 기적을 불러올 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그들 앞에 왔는데 그것을 보면서 뭐 천사 운운하고 미쳤다는 말을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믿지 못했던 거죠. 그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나 나의 신앙의 수준이나 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사랑, 그런 것이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 미쳐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단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기도를 안 해요.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기적을 볼 수 없죠.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재미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요나 이분은 선지자인지 아닌지도 잘 헷갈릴 정도의 그런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40일 후에 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니느웨로 노아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죽인 원수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 밥이 됐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아유 뭐야 맛없어 퇴하고 뱉었어요. 뱉었는데 정신 차려고 그 바닷가에 정신을 차리고 깨보니까 그 땅이 어디 땅이에요? 아수르의 니느웨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도망갈 수가 없구나. 그래, 정신 차리고 복음을 회개를 선포하자. 그리고 회개를 선포했는데 며칠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하루 만에. 하루 동안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 하루 만에 니느웨 성의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는 가축들까지 굵은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해 주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의 그 외침은 단 하루밖에 안 됐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까지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하루 동안의 선포를 보시고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으키실지 그것이 누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행실이 온전치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요나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4월 30일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악함,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전도 대행진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환우들이 다시금 강건하여져서 예배의 자리로 봉사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자녀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기도 제목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위기라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불신앙과 안일함이 있다면 버리고 다시금 열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